이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2026년 1월에 미국에서 일요일을 국가적 공통 휴식일로 정하자는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올 1월 미국의 최대 보수 정책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요일을 공통의 휴식일 정책 제안을 미국 공화당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계시록 13장에 게시된 짐승의 표 제정과 관련된 예언의 흐름 속에 잔잔한 의미 있는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표, 즉 이룰 법령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법령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게 될 이룰 법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고 제정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를 법령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그 환경이 먼저 형성되면 이를 법령은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의 2026년 1월의 가족 정책 내용들 속에 공통의 휴식일 일요일 불법 때문에 놀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서는 내년에 1월 법령이 제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날과 시기를 정하는 극단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오류의 발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재림의 날과 그 때와 관련된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흥과 점 없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성으로서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기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과 점만 우리 인간 죄인들이 재림의 날과 시기를 특정한다면 가장 극단적 오류의 신앙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무지한 신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맹목적으로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시대의 현상을 또한 지도 면밀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보다 강한 마지막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시기를 전할 그 시간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올 초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가족 정책 보고서는 유의미 있게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정책 기관은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미국 최대 보수 우파 정책 기관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공통의 휴식일 또는 통일된 휴식일을 확립하기 위해 일요일 불법을 복원하자는 제안은 그냥 무시하고 넘길 일은 아닐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일요일 불법 복원 제안의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가족의 결속과 사회적 안정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명분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죠. 무너진 가족의 회복과 사회의 안정을 이해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증언을 보면 1월 법령 운동 초기의 여론 명분은 가족과 사회 도덕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가족 정책 보고서에 있는 1월 불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을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쉬는 날이 필요하다. 소비와 노동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의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전통과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요일을 공통의 휴식일로 보호하자. 즉 신앙과 구호 문제로 일요일을 휴식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정, 휴식,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논리로 앞세운 형태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즉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정책 제안을 한 헤리티지 재단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재단도 자신들이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의 결과를 보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남용, 악용, 애곡하여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과 그 단체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비참한 결과를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짐승표 환란과 질병으로 고통, 강하는 심판에 대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와가 자신의 남편을 미혹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와도 자신의 선한 의지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남편 아담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미혹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하리라.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더욱 위험합니다. 사단은 악을 악처럼 보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세력도 단순히 무신론적이고 노골적인 악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언어와 기적과 도덕적 명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단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교회 문 밖에 있는 뜨뜻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저망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과 흰옷과 안약이 있는 때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안약을 오늘날 사단의 교묘한 미혹이 극심한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안약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의거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위의 헤리티지 재단의 가족 정책 보고서는 겉으로는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선을 말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건의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헤리티지 가족 정책에 적용하면 가족 회복과 사회 안정이라는 선한 목적이 장차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과 충돌하는 국가적 강제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예언적으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신 가장 중요한 경고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선한 의도만이 아니라 선과 악, 진리와 오류에 대한 분별력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진리의 말씀으로 현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면 올바른 경배와 바른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사람은 현재의 외형적인 모습과 자신의 선한 동기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상의 최종 결과와 그것이 누구의 목적을 이루는지를 보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누구의 권위를 높이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헤리티지 재단의 가족 정책 제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족 정책 제안을 받은 공화당과 미국 정부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야당인 민주당은 헤리티지 재단의 가족 정책 제안에 대해서 종교적 보수적 가치관을 국가 정책으로 강제할 가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주의 일요일 영업 제한법이 남아있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요일에 상업활동을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연적으로 볼 때 중요한 변화는 명분입니다. 이번 헤리티지 재단의 움직임에서 특히 명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188년에는 미국 블레어 상원 의원이 주도한 이를 법령은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 주장이 강했다면 오늘날 지금 점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쉬기 위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특정 요일을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노골적으로 강제한다면 그 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내식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일요일법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종교적 강제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헤리티지 재단의 가족 정책 제안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면 과거 17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일요일 법제화와 관련된 직간접적 일들이 꾸준히 있었지만 오늘날 21세기 현재 미국에서 일요일을 국가적 공통 휴식으로 회복하자는 실제 정책 제안이 2026년에 다시 강하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요일법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국가 회복이라는 언어로 다시 등장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 일요일 공통휴식일 제안은 단순한 특정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미국 보수운동의 중심부에서 나온 정책 제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헤리티지 지도부에는 가톨릭 배경을 가진 인물과 복음주의, 개신교 보수주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가족 정책 제안의 논리 구조는 미국의 가족이 쇠퇴하고 있다. 결혼율 하락, 출산율 하락, 가족 해체, 사회적 고립, 노동과 소비 중심의 생활을 미국의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회복하려면 공통의 휴식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모두가 쉬는 날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일요일이 공통의 휴식일로 지정하자는 정책 제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통일된 휴식일을 법과 정책으로 보호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일요일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사회에서 이미 전통적으로 일요일이 기독교적 휴일, 사회적 휴식일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향후 일요일이 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명분은 세속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모습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향후 특정 요일을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예언적 관점에서 볼 때에 일요일 휴식일을 가족, 사회, 국가 회복의 정책으로 제도화하려는 담론이 실제 미국 보수 정책의 중심부에서 등장한 중요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같은 정책적 일요일 법령이 씨앗이 파종된 것입니다. 정책 제안이 미국 공화당과 미국 정부에 제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판단과 결과가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정부의 정책 공급과 인재 양성에서 정부 요직에 공급하는 미국 최대 보수 우파 정책 기관입니다. 심지어 미국 내의 모든 보수 정책 기관들과 하부 조직 시민 운동까지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촘촘히 형성되어 있는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보수 운동의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공화당과 미국 정부에 전달되어 법과 제도로 채택되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이 공통의 휴식으로 제정하자는 정책 제안도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73년에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미국의 전통과 유산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헤리티지 가족 정책 제안을 미국 공화당과 미국 정부에서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는 있겠지요.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분위기는 신앙, 가족, 전통, 미국의 기독교적 유산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정책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3장 짐승의 표 예언의 흐름에서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점은 미국 공화당의 정책 의제로 제시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이 실제 정치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여론이 확대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일요일에 쉬자.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 그리고 일요일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일요일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일요일을 거부한 사람은 사회 공동체를 해친 사람이다 라는 순서적으로 여론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이 향후 단계적으로 확장 형성되어 결국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고로 짐승의 표 N의 성취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법령의 절대적 필요성이 고조되면 헤리티지 재단의 미국 내의 광범위한 시민운동 네트워크는 이 시민운동은 일요일을 법령으로 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압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집단적 운동에 가장 약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선거와 투표에 의해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증언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대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이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예언적 관점으로 볼 때의 마지막 이기에서 일요일 문제가 처음부터 교황권의 종교적 명령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이기와 사회적 필요를 해결한다는 명분과 결합할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위기는 가족의 분열, 그로 인해 사회의 불안, 더 나아가 국가적 이기로 커지게 되니 가장 작은 사회 구성단체인 가족을 회복하자는 명분으로 시작해서 일요일 법령 제정 운동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예언의 중요한 시각은 미국 내의 문제인 가족, 신앙, 기독교적 미국 유산을 강조하는 정치 종교적 분위기와 공통휴식일이라는 정책 제안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작동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예언의 사건이 가능해지는 사회적 정치적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방향으로 가는 전조와 구조적 단계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2026년 1월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제안을 계시록 13장 흐름에 적용해서 단계적 예언 성취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일요일이 공통의 휴식일로 가족과 사회에 안정케 하고 그리고 일요일이 경배 문제로 자리 잡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일요일 경배와 법률과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일요일 위반자에게 경제적 매매 제한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1 위반자의 사형 선고라는 핍박이라는 점진적 구조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최종적 목적지, 즉 짐승의 표 제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속적으로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짐승의 표 사건이 미국 중심으로 제정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따라서 제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될 것입니다. 관련된 증을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은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발해질 것이다.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양심을 강제하며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의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하게 될 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 곧 순전히 인간의 건의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영국에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보편적인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위험 가운데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란 것은 계시록 16장 자비 없는 무자비한 7장입니다. 그 7장 1년과 이후 예수 재림으로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를 운동을 가족 회복과 사회 안정이라는 대의 명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상의 경제부흥, 즉 AI 산업혁명에 의한 물질적 풍요로 인해 말세의 라우다 교회의 물적 풍요와 그 반대급부로 영적 타락이 급속도로 병행될 것입니다. 계속 1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병행되는 것이 계속 16장 7재앙의 전조현상인 오늘날 기후재난이 더 갈수록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 환경 문제의 악순환들이 함께 병행구도로 급속하게 나타날 때에 더욱더 이를 법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주도하에 이를 법령의 요구에 대한 악순환들이 매개체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14만 4천 인친 사업도 속히 끝나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기별자들에게 주신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인친 사업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 기별과 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큰 외침이 동시 병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악과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를 법령이 제정되고 인친사업도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역사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악의 싸움은 공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셋째 천사 기별은 외쳐지고 있고 더 강력하게 외쳐져야 하고 사단의 마지막 활동도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의 대쟁 뒤에 모든 것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법입니다. 헤리티지의 재단의 가족 정책 보고서가 정치권에 제안된 이 사안은 1월 법령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13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는 이렇게 또한 외쳐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은혜의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바빌론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과 모든 타락한 교단들과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들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